만남이지만 또 귀한 만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교독합니다. 형제들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권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잘 박힌 못처럼 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읽는 책이 있습니다. 나의 딸의 딸이라는 책입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 1945년 우리 최인호 작가신데요. 저희 아버님 세대가 이러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아버님 세대를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런 시간을 지나오셨구나. 이런 기쁨과 이런 절망과 이런 시대적인 아픔 속에 이렇게 우리들을 키워내셨구나. 그래서 부모님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면서 기쁘고, 그리고 더 기쁜 것은 이 책의 제목처럼 자기 딸과 함께했던 40년의 시간.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유치원에 입학하고 초등학교에 가고 그리고 결혼하기까지의 40년간의 시간, 그리고 그 딸이 결혼해서 손주와 만났던 12년, 합치면 총 52년의 시간을 뭉친 책이 이 나의 딸의 딸이에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참 아빠들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딸이 커가지고 대학생이 됐는데 이 최인호 작가의 딸이 이제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전화기를 붙들고 있으니까 남자친구가 전화 올 때마다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했다는 거예요. 너는 버릇도 없냐? 통성명도 안 하냐? 왜 전화하냐? 그렇게 딸을 놓치기 싫은 그 아빠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내가 전당포 주인이지. 내가 어떻게 내 딸을 소유할 수 있어. 그래서 딸의 방에 전화기를 하나 놓아줘요. 그리고 또 마음이 한편으로는 섭섭하니까 전화비는 네가 내. 내가 안 내줄 거야. 그래서 그 딸과 분리되는 장면이 참 아픈 이 아빠의 마음을 얘기해요. 근데 딸이 결혼했는데 결혼하는 그날 자기 딸의 방에 들어가서 엉엉엉 우는 아빠를 얘기합니다.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이제 갔구나. 그런데 그 헤어짐도 잠시 손녀딸이 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손녀딸이 딸보다 너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김석구 장로님 그 마음 아시죠? 빅토르 위고는 자기 손녀, 손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자기 딸보다 이 손녀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손녀라고 부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딸의 딸이라고 손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거리가 가까워질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딸의 딸이 태어났구나. 근데 이 체이노 씨가 악필로 유명하거든요. 심지어 자기가 쓴 글씨를 자기가 못 알아봐서 이분의 글씨를 판독하는 이 편집자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근데 손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손녀에게 엽서를 쓰고 손편지를 써가지고 손녀딸과 이렇게 손편지로 교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가족 사랑과 내리 사랑이 얼마나 한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지를 보면서 제가 그냥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그대로 묻어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교회를 세웠던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자기 사랑하는 교회를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지 절절히 애끓는 그 내리 사랑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개인의 신앙 여정과 함께 맞물려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가 지난주에서 감사를 연이어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드릴 감사는 복음으로 교회를 세운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 감사하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원해요. 오늘 성경을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경 중에 처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초기 모습이 잘 나오고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의 상황을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성경책에 있는 분들 2절 보시고요. 한번 앞에 화면과 성경책 보고 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 전에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제대로 재판도 받지 않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옷이 다 찢기고 매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몰려들어서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 있을 때,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2장 그 뒷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 그 복음이 참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다가갔다고 얘기해요.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일어났던 어떤 기적들과 치유들, 병든 자가 낫고 안증뱅이들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 그 교회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능력과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불어 큰 확신으로 자기 자신들이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깊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나는 감사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가 나의 형편을 알지인데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자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낳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행운교회 70주년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기 원해요. 그래서 특별히 초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행운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한번 우리의 것으로 이 되새김질 해보기 원합니다. 1950년 행운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바울과 같이 희생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행운교회 초기 역사를 볼 텐데요. 행운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김영교회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교회 역사를 살펴보려고 하니까 김영교회를 태동하게 했던 한 목사님이자 선교사님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다 아는 이기풍 선교사님이세요. 1908년 2월 20일 장로교 목사이자 최초 선교사로 그 당시 탐라국이라고 일컬었던 제주도에 왔습니다. 근데 목포에서 출발했는데 제주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아 죽은 줄 알았습니다. 오는 중에 풍랑을 만나 배가 난파되어 이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이 이기풍 선교사님 한 분만 살아남아서 추자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이 바닷속에서 죽음을 이기풍 선교사님이 맛보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 바닷속에서 이 제주 선교가 이렇게 죽음과 같이 어려울 것을 온몸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겨우 추자도에서 이 제주도에 오는 배를 타고 40일 걸려서 이 제주도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기풍 선교사님 이 손녀딸이 지은 전기가 있거든요. 이기풍 선교사의 생애와 삶. 그 책에 보면 그 당시 제주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암흑과 미개한 땅이었다고 그 딸이 묘사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각 집마다 구렁이를 모시고 섬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집 갈 때 처녀가 자기 집 부뚜막에서 키우던 그 뱀을 치마폭에 쌌대요. 그리고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면 그 뱀을 시댁 부뚜막에 놓고 정성껏 매 끼니를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신으로 모시면서.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딸을 그걸 보고 도대체 이곳에서 어떻게 선교를 감당할 건지 너무 막막했다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타지인 이기풍 선교사님은 아무도 맞이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몇 년 전에 천주교 이 학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 아무도 열린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조랑말, 이 제주말 하나 들고 여것저것을 다니는데 다닐 때마다 외모도 그렇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아무도 맞이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로요. 그래서 지나가던 해녀가 발견하고 남자 2명을 통해서 해녀가 자기 집으로 그 이기풍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들인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그 해녀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제주 선교의 첫걸음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17년 동안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때 씨려진 뿌리들이 지금 여러 교회의 초기 교회의 모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내걸고 자기 생명을 내걸고 씨앗을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졌는데 그게 흩어진 곳 중에 하나가 김영이에요. 그래서 김영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기풍 선교사님의 사역과 맞물려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25년 3월 20일에 김영리에서 이미 이기풍 선교사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인 약간의 성도들이 이미 존재했답니다. 그런데 남제주군 저 성읍리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김영리에 와서 초가 한 칸을 빌려 함께 예배를 드린 1925년 3월 20일이 김영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권서인도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 그냥 성도들이 그냥 찬송가 몇 개 말씀 읽는 걸로 기도하는 걸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로부터 25년 후 그 김영교회 성도들 일부가 행원교회에 와서 행원교회에서 기도 쳐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우리 행원교회 1세대이신 김호동 전도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제가 주보에도 냈어요. 이 행원교회 출발은 김영교회 성도로부터 되었는데 그 모판으로 개척해 주신 분은 여자였어요. 한기복 집사님입니다. 이 교회 기록에 보면 1904년생이세요. 한기복 집사님이. 근데 저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예요. 네, 앞에 화면에 오른쪽에 아랫줄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한기복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 한기복 집사님이 1950년대 이 어간쯤에 김영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뜨겁게 주님을 만나셨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부흥회를 통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내가 나의 처소와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를 복음화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한기복 집사님이 남편이신 장군학 집사님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호동 전도사님, 이 90세 되시는 이 김호동 전도사님의 말에 의하면 행원교회 믿음의 사람 하면 일단 이 한기복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이 한기복 집사님과 남편 되신 장군학 집사님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집을 열어 기도 처소로 시작된 곳이 행원교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한 사람이 회심하고 그 가족이 주님께 돌아와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서가 쓰여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70년 전에 한 부부가 자기의 가정을 열어 주님께 기도 처소로 주님께 간절히 구했던 그 출발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교회 역사를 보면 1950년부터 행원리 기도처소로 김영교회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분리를 해요. 그래서 김영교회 역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54년 1월 27일 날 행원리 기도처소를 완전히 행원교회로 분립했습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분립됐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를 뚝 떼어낸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가 듬성듬성 있으니까 자기 지역에서 기도처소를 하다가 성도가 분리되면 그 당시에 교회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교인이 엄청 많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례교인 몇 명이에요? 14명. 학습교인 7명. 유아세례도 3명이니까 아이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익교인 약간면으로 행원교회가 시작됐는데 제가 이 김호동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이 행원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제가 아는데 왜 이렇게 초기 성도들이 많아요? 했더니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제가 양성경 목사님을 받은 이 교족부를 보니까 교족부에 고향을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고향 본적에 평안남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전라도, 이 목포, 뭐 부산 이런 건 이해가 돼도 웬 평안남도? 했더니 우리 행원교회가 세워질 때가 1950년 6.25 전쟁이 막 발발했을 때잖아요. 그때 이북에서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제주도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주 선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6.25 때 제주도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난민들 중에 일부가 김영과 행원에 정착했는데 그 이북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신 분들이 이 행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당시가 초기였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이북에서 오므로 행원에서 만난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출발은 한기복 집사님 한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남편을 전도해서 남편과 함께 자기 기도처소를 연 이 작은 교회의 개척에 오늘 70년까지 여기 교회가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다 신앙의 여정도 다르고 모교에도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한 가정과 한 여인의 헌신의 기초에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신약의 모든 교회도 출발은 미비하고 작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 오늘 우리를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게 오네요. 하나님, 내가 온 곳은 수많은 디딤돌이 있었는데 처음 초석을 낳아줬던 그 믿음의 어머님과 할머니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진실한 청지기로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을 감사라고 오늘 말씀 얘기해요.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있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지켜온 사람이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은 알려줘요.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9절을 보면 바울은 청지기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처럼 자립교회가 아니고 신도가 몇천 명이나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들을 공개하고 먹일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너무나 연약했던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치 어머니처럼 자기의 손으로 생계를 마련해서 성도들의 필요를 오히려 채웠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의 쓸 것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채웠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 너희 옆에 계속 같이 있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진실함으로도 교회를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옳고 어떻게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지. 나는 어설픈 청지기가 아니라 나는 순결하고 깨끗한 청지기로 너희 옆에 같이 있었어.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조금도 쓰지 않고 하나님과 너희에게 부끄러움 없이 나는 순전함으로 교회를 위해 내 자신을 바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눈물이 있어요. 씨앗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어머니와 같이 자기를 깨트린 이 옥합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이 행원교회 초기 역사를 공부하면서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교회를 세웠던 한 분을 이번 주에 통화로 뵙게 되었어요. 그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한관용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지금 82세 되셨습니다. 은퇴하신 지 12년 정도 되셨는데 삼양교회에서 30몇 년간 사역하신 이 제주 삼양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교회 역사를 보다 보니까 한관용 전도사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제주 행원교회 8대 교역자입니다. 제가 24대고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노예에서 많이 뵀는데 저희 행원교회 이 먼저 교역자인 줄 제가 너무 늦게 알아봤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근데 목사님 도대체 행원교회 어떻게 섬기게 되셨어요? 라고 제가 과거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에게도 행원교회가 인상이 깊었는데 자기가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전도사 인허를 받은 1965년 10월에 전도사 인허를 받았는데 인허를 받을 때 사역했던 곳이 행원교회라는 거예요. 행원교회에서 이 10개월밖에 사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신학을 공부하러 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27살이었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정말 젊었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한간용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이미 자기가 행원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던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미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을 뿐 실제로는 그 성도들이 이미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있어서 자기는 이렇게 사역자였지만 그분들의 힘을 얻어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 박용기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박용기 집사님.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이 고정자 집사님, 이 목사님 옆에 사진에 나오는 이 두 분이에요. 이 박용기 집사님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예배당에 이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일부 부지를 헌납해 주신 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 사랑에 빚져 있는 거죠. 근데 한간용 목사님 말로는 자기가 27살 때 여기 행원에 처음 왔을 때 행원에 도로가 안 나가지고 그렇게 질퍽질퍽했대요. 그런데 이 박용기 집사님이 지게를 메고 자기를 맞으러 왔대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자기 가방을 이렇게 대신 들어주시고 그 어른이 자기를 맞이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감사한 게 행원교회가 작은 줄 알았는데 행원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헌신된 성도님들로 인해 자기가 그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빚을 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는 얼마 안 됐지만은 정말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 교회의 어머니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그렇게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증언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김호동 전도사님이에요. 김호동 전도사님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김호동 전도사님은 1931년생이세요. 고향은 목포지만 오랜 시간 김영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제 중문교회에 계신 걸 알았고 제가 중문교회에서 신방 갔던 기억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오병수 목사님과 중문에 가서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김호동 전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처음 세웠던 우리 한기복 여자 집사님과 장군학 집사님의 둘째 딸과 본인이 결혼하셨대요. 이렇게 연결되나. 그러니까 교회를 세웠던 장군학 한기복 집사님의 둘째 딸과 본인이 결혼했는데 장군학 집사님은 행원에 살았고 본인은 김영에 살았는데 결혼해서 행원교회를 섬긴 거예요. 네. 여자가 좀 힘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김영교회로 안 가고 행원교회로 왔으니까. 그래서 행원교회 재직부에 보면 1956년도부터 기록이 있는데 1956년도에 서리 집사로 기록된 분이 이 김호동 전도사님이에요. 그리고 3년 후에는 이 제주에 사는 성서신학원으로부터 전도사 인허를 받고 1959년 3년도에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세요. 그때가 6대였습니다. 6대. 그래서 행원에서 10년간 사셨기 때문에 행원에서의 역사와 초기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지금 90세 되신 이 어르신이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증언의 많은 시간 중에 일부분을 잠깐 인터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요. 혹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저희한테 들려주실 게 있으실까요? 어떻게 교회를 지키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예술 면사비 가장문학 집사님이나 이분들 보면은 이 장문학 집사님은 먹을만 했어요. 밥도 먹을만 하고 재산도 있고 밥도 있고 하니까 뭐 생활이 넉넉해서
우리가 많이 혜택을 받았어요. 내가 교회 보면은 춤 다 뱉고 가고 이러고 했지만 뭐 교회 보면 침 뱉고 이랬어요. 돌 던지는 난 놈들도 있고 돌 던지고 침 뱉고. 참 그 당시 뭐 피박 말이죠. 우리 전도사님에는 감히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막 담배 통으로 때리고 그런 때 그 당시가 그 전도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시름을 당한 거군요. 그렇군요. 그때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도 교회 오는 거 많이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잖아요. 이거 못 가게 하죠. 그랬지만 아이들이 숨어서 왔어요? 교회 가야 뭐라도 있으니까? 그리고 노래도 배우고 네. 무용도 하고 하니까 네. 어디 가서 그 당시에는 뭐 구경거리가 있나 극장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 오면 없어서 노래도 배우고 찬송 배우고 또 이제 무용도 하고 좋은 말씀도 듣고 이러니까 교회가 그 아이들에게는 천국이라. 교회가 천국이었군요. 천국. 그래서 이제 교회 오면 먹을 네. 것도 있고 네. 들을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많이 올 수밖에. 그래서 모인 아이들 숫자가 그때는 많이 모였어요. 몇 명 정도 모였어요? 그때 뭐 한 80명 모인 것 같은데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작은 초가집에 그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초가집도 그 아이들 100명 모일 수 있어. 와, 거기에 그냥 바글바글 모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행원교회 초기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땠어요? 좋았지. 믿음은 좋았어요. 한기복 집사네, 한기삼, 한기복, 박용기, 뭐 이런 사람들은 참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 믿어 살 수 있다는 거야, 자기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해요. 신앙의 질이 우리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정말 살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다 걸고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자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호동 조사님이 자꾸 얘기하다가 울어요. 옛날에는 너무 배고팠는데 그때만큼 행복한 적이 없었대요. 그때만큼 순수하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비교해보면 너무 좋고 너무 많지만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은혜는 지금 나이가 90이 됐지만 수년이 지났지만 이 전도사님 안에 살아 있었어요. 예수가 아니면 못 사는 그 믿음의 1세대와 함께 주님의 교회와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분들이 정말 교회를 지켜오고 교회의 어머니처럼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제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성경 구락부라고 있어가지고 집집마다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먹을 거를 줬는데 그 먹을 거를 다 성도님들이 자기 이 지갑을 열어서 섬겨줬다는 거예요. 애들이 오면 뭔가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혹시 아이들 율동한 거 혹시 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기억 안 난다고 이렇게. 그래서 다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뭔가 맞추기 위해서 어른들이 다 율동 배우고 먹을 거 하고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행원교회 초기가 예배당이 아니라 초가집 2개를 뜯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렸는데 그렇게 예배를 아이들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교회 역사적인 이 교육자분들을 찾다가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김한호 전도사님이에요. 제가 김호동 전도사님을 중문교회에서 먼저 만나뵙게 됐을 거라고 몰랐다고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김한호 전도사님은 행원교회 18대 교육자세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먼저 장로님들 한번 모습을 볼게요. 요 김한호 전도사님 사진을 보면은 앞줄에 빨간 옷을 입으신 분이 고종업 장로님이시고, 네,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네. 그냥 동안으로 예쁘장하게 제일 오른쪽에 빨간 옷 입은 여자 말고 남자 있죠? 제일 아랫줄에 남자 빨간 옷 입은 여자 말고 남자 있잖아요. 그분이 고종업 장로님이에요. 35년 전에. 안 믿기세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죄송해요. BTS 못지않게 한 인물을 하셔가지고 지금 모른 척 하신 거예요? 요게 35년 전에 지금
지금 고정업 장로님이고 윗줄에 키 큰 분 누구세요? 홍동기 장로님이잖아요. 네. 여러분 왜 이렇게 못 알아보세요? 왜 이렇게 못 알아보세요? 저기 윗줄에 이렇게 빼꼼하게 나온 분이 홍동기 장로님이라고요. 네, 여기 장로님이에요. 장로님들 35년 전에 10대 아마 우리 고정업 장로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홍동기 장로님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깜짝 놀랐던 것이 제가 구리에서 오랜 시간 살았는데 저희 이 아파트에서 바로 보이는 교회가 구리광장교회인데 이 구리광장교회 목사님이 김원하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만 아니라 저희 아버님 이 교회에 출석하셔서 김한호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셨어요. 그래서 김한호 목사님의 설교 사역이나 어디 외지로 가실 때 저희 아버님이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예배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제 신대원 추천을 김한호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근데 이 행원교회 역사 속에 나온 김한호 전도사님과 내가 구리에서 만났던 김한호 목사님 매치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볼 때마다 이분은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이분은 어디서 많이 안 것 같은데. 제가 신대원 때 선교 모임 할 수 있도록 이 교회까지 열어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과 이번 주에 통화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때 자기가 폐결핵에 걸려서 서귀포 교회를 섬기다가 행원교회 1년 6개월을 섬겼는데 학생들이 바글바글 했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 또래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어른 성도님으로는 목사님이 기억하기는 6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추자조 사냥교회에서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성령 체험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그때 처음으로 수련회를 갔다는 거예요. 막 성당교회도 가고 기도원에 가고. 그래서 반찬이 없어가지고 이 어른 권사님들이 김치 하나에다 밥 해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때 처음으로 행원교회 예배당 옆에 기도처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신앙 지도하고 또 한 가지 병행해야 되는데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지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자를 처음으로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짜서 토요일에는 성경 공부하고 나머지에는 끝나면은 여기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또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렇게 공부방과 학생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들을 그 적은 초기의 성도님들이 온 마음으로 다 해줬다는 거예요. 기도실이 필요할 때는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기도실을 져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해야 된다니까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을 자기 손으로 직접 다 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음식들이 있으면 그 저금한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내놓아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한호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떠나셨을 때 학생들이 너무 아쉬워하면서 지금 목사님 말로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울었다는 거예요. 꺼이꺼이 꺼꺼꺼꺼꺼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매일마다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도 하고 이 뜨거움이 있는데 이제 한 주 만에 얘기하시고 이제 부산으로 가셨다니까 학생들이 너무 서러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데요. 근데 그때 써줬던 편지를 코팅해서 가지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지금의 장로님들이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 청년들에게 뿌려진 씨앗은 자기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과 어른들이 함께 뒤에서 받쳐줬기 때문에 이 모든 믿음의 역사가 될 수 있었다고 동일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백, 어머니처럼 교회를 지켜오고 자기 것을 내어줬던 밤낮으로 수고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교회의 처숙을 놓아주신 장로님과 권사님이 있었구나. 그리고 더불어 우리도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거두어 드릴지 모르지만 우리도 교회 어머니처럼 이 다음 세대를 섬길 때 누군가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세워지겠다라는 강력한 믿음과 확신이 제 안에 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복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이 이 행원에도 임하였구나 라는 감사가 있었어요. 세 번째 또 감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키고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영적인 아비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영적인 엄마가 아니라 영적인 아비가 되어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켰다고 얘기해요. 1장 10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앞에 화면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마란 아타. 이 말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예요. 그리고 헤어질 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라나 타. 따라해 보세요. 마라나 타. 이거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마라나타,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마라나타, 주님의 다시 오십시오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그 소망으로 인해 내가 감사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나는 너희들을 경계하고 훈계하고 영적인 교과처럼 너희들 옆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 여러분, 여기서 합당하게 행한다는 건요, 예복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왕이나 존귀하신 분의 초대에 응하려면 파자마 바람이 아니라 그 예복을 마땅히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게 될 텐데 합당하게 제대로 된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일깨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여기서 경계라는 말은 증인이란 말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정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오늘 너희가 믿음 안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나는 너희를 그렇게 훈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깨어지고 갈라지는 사람,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건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위로만 받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면과 깨우치심을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어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비로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예수님 맞을 준비 됐어? 너 세상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 아니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부끄러움 없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라고 사도 바울은 때로는 엄하게 성도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로 그들 앞에 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될 줄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채찍과 같이 회초리와 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영적인 아비가 주시는 말씀을 받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제대로 서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영적인 어미와 아비 역할을 바울이 이렇게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백을 김호동 전도사님이 마지막 70주년을 맞은 우리 행원교회 성도님들에게 해주셨어요. 이 영상으로 마지막 고백 나누겠습니다. 지금 행원교회 믿음의 1세대로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행원교회 성도님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당부하고 싶거나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참 신앙생활 잘해서 참 이 세상에 소망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다 이상. 여기 녹화되고 있어요. 그만둬요. 우리가 그 참 목회할 때는 그 세상에 무슨 뭐 잘 살고 그런 거 뭐 잘 먹고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굶어서도 행복했습니다. 주님 오실 이바 고대하면서 우리가 참 그때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정말 그걸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신 거군요. 그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소망으로 그 어려운 걸 이겨냈잖아요. 이나 초기 이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는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지 못하신 것 같아요. 다 영상에 담지 못했지만 심지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고 싶었어요. 전도사님, 굶어서도 행복했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오늘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갔대요. 감히 여러분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고백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면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주셨어요.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